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촉과 받침입니다. 이 성막의 벽은 여러 개의 조각목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하나의 벽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촉과 받침입니다. 자, 본문의 20절부터 30절까지는 촉과 받침에 관한 말씀인데요. 촉은 판과 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받침은 판과 판 사이를 밑에서 받쳐 주어서 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과 판을 촉이 연결해주고 받침이 널판의 밑을 받쳐줌으로써 드디어 성막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촉과 받침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받침은 곧 섬김을 상징합니다. 이 받침이 가장 밑바닥에서 널판을 떠받치듯이 예수님은 죄인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어짐과 썩어짐으로 죄인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입어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촉과 받침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촉과 받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 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인 직책과 교회 안의 직분은 바로 이 받침과 연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사가 부하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가 서로를, 또 병장이 이등병을 섬기고, 목사가 성도를, 또 목자는 목원을 위해 섬기며 죽어지고 썩어질 때, 이 받침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한 영혼인 주님과 연결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받침, 즉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저희 가정, 특별히 제 자녀들입니다. 아직 저는 이 자녀들보다 힘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위를 자꾸 부리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게 되고 혈기를 부려서라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ADHD가 있는 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깜빡하고 그날 먹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이 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분이 되어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무지 말도 안 듣고 통제도 안 되는 이 아이를 대하면서 점점 제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가정 예배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 아이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내내 딴짓을 하고 장난을 치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저는 아이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 계속 그러면 아빠가 회초리로 네 장단지를 때려줄 거다. 아주 무섭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어디 아빠가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맞아보고 싶다면서 희죽거리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아이의 장단지를 있는 힘을 내에 제 손으로 아주 찰싹 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껏 때렸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의 장단지에 제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한 대 맞은 아이는 당황하더니 눈물을 터뜨렸고, 아빠는 나만 미워한다면서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아이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 아이의 아픈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저는 저의 힘과 권위를 부리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부모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아이 위에 군림하여서 아이의 구원을 방해하는 참 나쁜 부모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이에게 아빠가 네 몸에 손을 댄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잘못된 것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아주 싹싹 빌며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용서를 받아주었지만 공짜로 용서할 수는 없다며 치킨을 사주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혈기를 부린 대가로 아주 큰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부모의 직책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받침대가 되므로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촉이 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촉과 받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의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이 촉과 받침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디서 어떤 역할과 직책이 주어졌든 그것은 나에게 구원을 위해 이 촉과 받침의 역할을 이루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비로소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주신 직책과 직분은 오직 구원을 위한 섬김과 또 연결의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직책과 직분을 함부로 부리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띠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이 받침과 촉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널판들이 더 견고하게 연결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띠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로로 길게 만들어서 연결된 널판을 더 밀착하게 만드셨습니다. 신약의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나 예배에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수요, 새벽 예배 같은 이 공예배가 하는 역할이 바로 받침과 또 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찬양을 부르고 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결속하고 묶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결속하는 그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는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띠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 기독교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57%만이 현장 예배에 나오고 43%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 현장 예배를 떠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교회가 영적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 기독교 연구소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셧다운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던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과는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가게에서 만났든 집으로 가든 내 집으로 오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깊은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그룹의 힘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 함께 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깊은 나눔과 교제를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의 띠가 되어서 견고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를 맡아 섬기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우리 목자님들은 각 목장을 맡아 섬기는
바로 그 목장의 목회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저 혼자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촉과 받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자님들은 교회의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촉과 받침이 되어서 섬김과 연결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띠가 되어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임양수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 중에 우리 교회 고래심줄 목자님이 이 목장 예배로 모이는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주의 설교를 10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목원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목자님들의 이런 수고가 우리 교회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자님들의 이런 믿음의 수고가 있는 한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장에 소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각 목장이 목자를 중심으로 강한 띠로 연결될 때 우리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만 드릴 뿐 목장을 떠나 있지는 또 않습니까? 공예배와 목장에 잘 붙어 있는 것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첩경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휘장입니다. 오늘 35절부터 이 38절의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휘장은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사람이 이 휘장을 찢었다면 휘장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고백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자랑하고 또 고백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날 다 없어질 것이고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누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진짜 부자입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에게 딱 알맞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며 천국이 나의 소유임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함으로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내가 바로 진짜 부자임을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실 때 이 땅에서도 알맞게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100일 작전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돼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당연히 시험에 붙는다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촉과 받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촉과 받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며 또한 우리 지체들이 주님과 연결된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산중학교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띠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우뚝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며 예수님만 나의 자랑과 기쁨이 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림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